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모이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서로가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세대들이 다 이제 자꾸 하늘나라에 가시고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한 시기가 히브리서를 썼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막 열정적으로 모였는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이는 일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에게 쓰게 만드셨습니다. 7개의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니까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선교가 다 식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현대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구조인 모이는 교회가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가 뭐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흩으셨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들어와서 금방에 예루살렘 교회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을 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울은 누구냐면 나중에 위대한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그 죽임 당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마땅히 여겼어요. 1절 계속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해서 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퀴벌레, 여러분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잖아요. 바퀴벌레를 완전하게 다 잡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잔멸하다는 뜻은.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어떤 권세가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핍박을 해도 교회를 잔멸하려고 해도 멸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잔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를만 남겨놓고 그들을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모이고 우리는 예배에 모여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자, 복음이 여러분 큰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 저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장소인 유대 땅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신이 할 일이지만 그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생활의 윤택을 누려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곳에 있는 곳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언어가 하나고 문화가 하나고 서로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어디에가 흩어져도 우리는 다 누구하고 다 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이 나라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이웃만 가도 일본이라는 나라, 대만이라는 나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 이 일본과 대만을 여러분들이 가면 이질적인 감을 느끼죠. 언어도 다르지요. 풍토도 다르고 또 특별히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가는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일본, 여러분 대만만 가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거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나 대만 선교 가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가겠습니다. 저 태국 선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요. 내가 정말로 선교사로 부름받으면 내가 이제 대만으로 가겠습니다. 저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태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선교 지역에 막 타문화권에 가서 저 대만에 가면 금방 나가서 여러분 그 대만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언어 훈련도 하고 문화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적응 훈련을 해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저 외국으로 파송돼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사들은 여러분 나가서 막 그냥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그 부인들은 사모님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적응 못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흩어지는 이 전도 우리가 이 나라에서는 아무 데나 흩어져도 전도할 수 있지만 타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에요. 흩어지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잘 돕는 역할도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뭘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복음을 흩어지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등장합니다. 5절 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임명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7장에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순교당하는 모습이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만 박해를 당하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을 취급된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6절 말씀에 가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무리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하는 표적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씀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왔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도 못 걷는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이 복음을 그 사마리아 성에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복음 증거야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빌립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8장은 빌립 이야기로 계속 써 있지요. 그래서 빌립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26절쯤 가면 그렇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간다게라는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이디오피아로 가서 거기에서 그는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빌립 집사는 사도들이 집사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딱 맞아서 선택받아가지고 집사로 임명돼서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지만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 선교사들이 저 이국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선교사들이 그들은 여러분 몸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고 돕는 것은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선교에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선교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다면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 수없이 많지만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증거하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해야 할 목이지만 저 주변 나라 이웃에게 우리는 전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원 여러 가지 많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신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 있는 여러분의 처소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의 선교지에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을 때 오늘 빌립 집사에게 말한 것처럼 권능도 함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만 말로만 증거하면 누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동 안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주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나는 받는 일만 하겠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주고받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주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성이 우리 속에 강한 사람은 욕심이 더 드러나게 되고,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잡혀서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형벌 받는 사람은 그것이 쭉 사라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죄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이거 주는 일, 나눠주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전도를 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많은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을 가장 힘있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하면 빌립보 교회 간절하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베풀고 나누면 내가 곳간이 없어질 것 같아도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살다가는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씀이 살아계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서만 존재한다면 교회는요, 대개 보면 분열이 일어나고 말아요. 모든 관심이 내부지향적이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부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충돌합니다. 원망불평이 많아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간 것과 똑같아요.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이는 일만 하니까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우리 도와주지 않냐? 너네만 도와주냐?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모이는 일만 강조하면 비대해지고 절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대해지잖아요. 몸이 비대해. 배만 나오잖아요. 뱃살 쪄가지고 배만 많이. 왜? 운동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절을 하면 먹는 일도 열심히 많이 잡수셔야 되지만 그걸 빼는 일도 해야 돼요. 몸이 비대해져.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아야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버려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버려요. 귀찮잖아요. 만사가. 일어나기도 싫고 자꾸 누우라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온갖 질병만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일만 몰두하면 불평이 많아지고 섭섭한 마음만 들고 시기심을 발동하고 교회가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기득권이 없어요. 그곳에는. 흩어지면 여러분이 각자 흩어지면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약속하요. 여러분 흩어지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네 집, 네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 순종하면요 당장은 불편합니다. 믿음의 길이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불편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당장은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면 오늘 빌립 집사처럼 권능도 임하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는 신분이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의 행적을 보면 사도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니까 사도로 한정되어 있던 이 복음의 능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이지만 교회 밖에 가면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다양하게 흩으시죠. 유대인들은 세계 최초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흩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계에는 가장 많이 흩어진 사람이 중국 사람이랍니다. 중국 사람은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차이나타운을 세워가지고 건설합니다.
세계 상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너무나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잡고 여러분 못하도록 손을 막고 비자도 금지시키고 만만하게 보잖아요. 우리나라 자기 손아귀 우리 손아귀 자기 손아귀에 들으려고. 근데 우리나라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 개국을 제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약 180여 개국에 한국 사람이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보면 알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 만나요. 어느 곳에 가든. 근데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몇 명을 파송했냐면 약 170개국 180여 개국에 한국 사람이 흩어져 사는데 170여 개국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가 얼마나 들어갔냐면 2만 5천 명 정도.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단순간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 없습니다. 동남아 여러분 가보신 분 알지만 동남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냥 반바지만 입고 위에는 뭐 위통 다 벗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옷값 안 들어가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반바지만 있으면 되잖아. 옷값 하나도 안 듭니다. 뭐 옷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티 하나 입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이 겨울에는 뒤집어 쓰려면 돈 엄청나요. 여러분 뒤집어 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 올 겨울 여러분 옷 살라고 좋은 옷 살라고 보면요. 내가 셀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 다 일시, 백 이렇게 씌어야 돼요. 이렇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000만 원 이상 되는 옷도 있잖아요. 절대로 동남아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옷이 한국에 있어요. 1,000만 원. 걔네들은 1,000만 원을 넘어가요. 못 사지요, 절대. 1,000만 원 얼마나 사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옷도 여러분이 걸치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정말로 복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힘을 내고 나갈 수 있도록. 선교지에 다니면서 제가 제가 할 일이 뭘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가서 물품도 많이 도와주고 몇 천만 원씩 갖고 가고 그런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내가 교육시키는 일을, 내가 가르치는 사역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가면 선교사를 여러분 극진히 대접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힐링이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 삶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갑니다. 늘 선교지에 나가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극진하게 내가 천사 대접하듯 저들을 대접하고 저들에게 정말로 뭔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다른 건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평생 동안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28장에서 끝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교회,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액트라는 말이에요. 움직이다는 뜻이거든요. 액트가 움직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액트, ACTS라고 써요. 액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액트라는 뜻은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고 성령을 움직이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모이기만 있으면 정태제지만 흩어져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듣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큰 기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액체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능력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거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병들고 말아버려요. 생동감이, 액치가 돼야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 원망이 사라집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안에 자꾸 움직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고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움직이는 것이 선교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움직이세요.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자는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언제 아멘 하려고?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아멘 하려고? 아멘 좀 하세요. 크게. 주일날 와서 아멘도 않고 그냥 가세요? 뭐가 불만이십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암울한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암울하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등 느끼고 서로 여러분 원망하고 시기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어두움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말아버립니다. 뚫고 가야 됩니다. 빛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전진해 가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도 회복하고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냥 두주먹 불 끈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을 쓰임받기를 원해요. 축복의 통로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 물질적 복, 자녀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잖아요. 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고 사는 사람 멋지게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서 당당하게 나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우리 현도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말씀을 생각하면서